사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지, 우리끼리 유람선 여행하듯이 룰루랄라라고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가대 근사한 찬양 듣고 아주 멋진 말씀을, 아주 유창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즐기러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요즘은 현대 교회는 전도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아멘. 전도를 우리의 삶의 지상 명령 과제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 특강을 화상 강의로 2학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 또 해주시라 그런 부탁을 하는데, 글쎄 뭐 들어오시는 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고, 과제를 내주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요걸 연습해가지고 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몇 사람 올리고 안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냥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상 강의를 해보니까 아주 그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고 또 실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누구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한 영상을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연습하는 거를 해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여기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론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우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걸 하는데요. 복음 발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지난주에 이어 나눠드렸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인수하지 않도록 갖고 나오세요. 다음번에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하셔야 돼요. 자꾸 해봐야 이게 늘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잘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녹음도 해서 올리시고, 누구에게 전도를 했으면 녹화도 해가지고 올리시고, 그리고 방에다가, 교수방에다가 올려. 교수방에 들어있죠? 강의 듣는 분들도 들어있나요? 그러면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실습을 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덩어리 교인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지 말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복음 발찌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복음 발찌에 이어서 이제 또 전도하는 생명의 다리라고 하는 전도가 있고요. 전도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 그거를 자꾸 여러분 적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교인들에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고 그분도 자기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서 와서 발표를 하게 하고, 그래야 교회에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피데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는 3개월을 작정하고 해피데이 선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주는 7명을 작정하게 하고, 그 다음 주는 기도하면서 3명을 작정하게 하고, 이렇게 주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를 1년에 2번
3개월 그러면 6개월을 전도하는 거죠. 이걸 하셔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전도예요. 해피전도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걸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전도를 또 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같은 건 하시니까 하시고, 축호전도, 또 이사전도가 효과적인데요. 그건 전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인쇄물에 몇 가지 전도 방법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옛날에 제가 현역 때 했던 설교, 그걸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노벨 수상자 펄벅 여사의 작품 중에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펄벅 여사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전혀 모르는 비지 땅인 중국으로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본국과의 교통이 두절되고 연락도 안 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7 아들이 태어나지만 4 아들은 어머니뿐만 안겨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3 아들을 키우는데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펄벅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 우울한 노래,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이 얘기 중 절망적인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어머님에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의 책을 보면 막 죽이려고 습격을 해오기도 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걸 잘 견디면서 이렇게 하는데,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미국에서 건너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7명 낳았다가 4명이 죽잖아요. 풍토병에 걸리면 다 죽죠. 그래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풍토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7명 나가지고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저도 우리 제 원남매가 지금 살아있는데 2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7명 나왔는데 위에 죽고 아래 죽고, 그래서 2명은 죽고, 제가 이제 원래는 둘째인데 셋째로 이제 제가 첫째가 돼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기적이죠. 그때는 홍역으로 대부분 죽었어요. 우리 형도 동생도 홍역하다 죽었다 그래요. 그때는 홍역 걸려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펄벅 여사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우울한 얘기나 절망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희망적인 얘기, 소망에 대한 얘기, 믿음의 얘기를 들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절망적인 얘기나 낙심하는 얘기,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전염되어 버립니다. 항상 희망적인 얘기,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자꾸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메시지도 항상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지, 맨날 절망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깔아앉습니다. 항상 희망적인 얘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된다, 성공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펄벅 여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다. 절망스러운 얼굴을 걷어치우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치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스러운 얘기, 근심의 얘기를 멈추고 희망의 얘기, 믿음의 얘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뼈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이 1절에서 10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준 환상,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요. 골짜기에 전쟁터에서 죽은 수많은 뼈들, 거기에 그냥 시체들 뭐 어떻게 간수도 못하고 무덤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아주 바짝 마른 상태였다. 완전히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뼈들만 앙상한 그런 마른 상태의 뼈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이죠. 영화 킬링 필드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킬링 필드는 실제 있었던 상황이죠. 폴포트라는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70만 명을 죽였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 폴포트 정권 전에 전임자가 미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란군을 제압하고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 사용만 채우고 백성들은 굶주리는 말든 돌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폴포트가 나서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선포했어요. 앞으로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살아가고 있냐, 저 지배계급을 없애고 우리나라가 공평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 쏙 빠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6.25 동란까지 혼란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지식인들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한에서 내려올 적에는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고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남한은 이미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각저에 있는 모든 공장 지주 이런 사람, 공장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주와 이 악한 이 착취 세력들을 다 때려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내려왔는데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로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서게 되었어요. 그때 이 폴포트 전에 있는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폴포트 같은 악한 인간이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임 정치를 잘해야 돼. 나라가 평안할 때 그 사람들이 바르게 정치를 해야지. 삐딱하게 나오면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 막 선동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기업가들이 저렇게 착취를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뭐 선동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좌파에 넘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좌파에 빠지면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천국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 사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북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포트가 이런 지배계급, 잘 사는 지주, 그리고 부자들, 이런 기업가 이런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이루겠다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폴포트 정권이 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하에 그냥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다 죽이고 다 붙잡아다 체포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식인들은 다 붙잡혀가지고 죽고 또 일하는 노동자 아닌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이렇게 손바닥 검사를 해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안 박힌 거는 몽땅 다 끌고 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이 폴포트가 17, 16살, 18살 이런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되려면 지배계급을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너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활동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가르치니까 얘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파리 목숨 죽이듯 해. 진화론을 가르쳐 버리니까 인간은 원래 원숭이가 요만한 벌레가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야.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 배고프면 닭 잡아먹지. 닭 하나 잡아먹는 거나 내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거나 똑같아. 방해되는 것들은 모조리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16살에서 18살 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데 여러분 제가 필리핀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죽인 박물관에 갔다가 아주 기절초풍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곳에 소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인 현장을 보여주는데 쇠침대가 있어요. 쇠침대. 쇠침대요. 침대가 쇠침대야. 거기다 딱 눕혀놓고서 쇠몽둥이가 있어요. 쇠몽둥이 이만큼 굵은 거. 그걸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여. 그래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그냥 막 때려 죽이니까 막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면서 뭐 머리니 뭐니 사방을 뭐 막 사정없이 때리니까 그래서 맞아 죽는 거죠. 아유 나 거기서 아주 끔찍스러워서. 그리고 커다란 물동이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잔뜩 받아 놓고 저 꼭대기에 거꾸로 사람들 매달아 가지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넣었다 꺼냈다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꼬르륵 해가지고 죽으면 이제 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충격적인 건요, 여자를 의자에다 묶어놓고서 뒤에서 드릴로 뚫어 죽이는 그런 사진을 찍어놨어. 실제로 죽이는 모습을. 아유,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여자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의자에다가 딱 묶어놓고 뒤로 묶어놓고 뒤에서 드릴로 이 머리를 뚫어가지고 죽이는 거야. 아유,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나 그거 보고서 밤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에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처참한 사진들을 전시해놨어. 1번, 2번, 2번. 그 사람 죽은 사람 얼굴이야. 그리고 거기 번호를 다 붙여놨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쫙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골 전시장에 가보니까요, 이만한 큰 유리통이 있어요. 유리 플라스틱 통이에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 거기다가 해골과 뼈다귀들을 그냥 갖다가 다 싸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 저기 때려 죽이는 무기가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냥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 쓸어 놓고선 위에서 파묻어 죽였어. 그래서 해골 무덤들이, 해골들이 들어있는 게 집단 학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증언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파묻었다 저기다 파묻었다 그걸 꺼내가지고 그 뼈들을 갖다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해골 이렇게 뼈만 갖다가 거기다 전시해 놨는데 이게 살아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해골이 돼가지고 뼈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지 그걸 보고 호텔에 와가지고 잠을 자다가 나를 누가 죽이려고 총을 들고 나를 향해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굴렀어. 굴렀는데 그게 언덕이 아니고 침대였어. 아주 그냥 순식간에 굴렀는데
빵 하는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내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막 자다 말고 깔깔깔 웃으면서 둘이 배꼽 자고 웃었어. 나도 그때 걸로 갈 뻔했어. 요번에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그 학살 박물관을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 끔찍스러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카페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놀고 있었어요. 얘기하고. 꿈에도 보기 싫은 데를 왜 내가 또 갑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현장을 보여주지 않고 사진 이런 것만 보여주는 전시장에 갔더라고. 실감이 들라죠. 그거 가서 그 뼈 이렇게 통에다 담아놓은 거, 큰 통에다 담아놓은 걸 보고 그러면요, 진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요,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 죽이듯 해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걔네들 눈에는요, 이거는 닭 잡아먹는 거나 똑같아요. 역사를 방해하는 거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산주의 찬양한다 뭐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러면서 나발 불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 되면요, 그놈들 제일 먼저 죽여요. 이놈들은 아주 우리 앞장서 가지고 나선 놈들인데, 이놈들이 반대 거꾸로 돌아서면 우리한테 제일 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활동한 놈들을 제일 많이 죽입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앞장섰던 사람들, 뭐 이렇게 환영하는 공산주의 환영한 사람들, 이런 목사들도 거기 가담했는데 제일 먼저 죽였어요. 지금 철없는 인간들이 자꾸 좌파 세력 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파가 나라를 잡고 있는 건 굉장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중에는 좌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거 안 됩니다. 공산주의 하면 나라 죽어요. 아주 나라 망하는 겁니다. 북한 가보세요. 북한 남한에 들어오니까 이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사를 갈 수 있나, 움직일 수가 있나, 꼼짝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살면서 내가 돼지 사진을 봤는데 북한 돼지, 우리나라 개 같아. 개 빼짝 맞는 개 같은 게 돌아다녀. 이게 돼지래. 아니 돼지면 살이 쪄가지고 투실투실해야 되는데 완전히 개같이 그렇게 바짝 말른 것들이 돼지래. 그리고 돌아다녀. 완전히 인간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른 뼈를 저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건 완전히 절망 상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해골 골짜기 같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각종 보물과 집기, 성전 기둥에 있던 금부치까지 벗겨갔어. 모조리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저기 한번 들어오면요,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여홀과 여호야긴을 개 끌듯 쇠사슬에 묶은 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런 희망과 용기를 잃은 채 소망 없이 사는 무기력한 백성들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힘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 꿈과 희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희망이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희망이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50년 가까이 불교를 따르던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평안할 때, 만사형통할 때는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다 같은 분이었대. 그런데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르니까 석가 돌부처는 내게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대. 아무리 가서 석가 앞에 빌어도 돌부처야 하고 이거 그리고 뭐 달라고만 해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돌부처가 가서 빌어봐야 이렇게 하고 너 뭐가 좋았냐 내놔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공자님의 자비로운 말씀도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네. 그래서 막 기도 응답 받은 얘기들을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이야 내가 여기 오면 희망이 있구나 그러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 창조가 없는 종교는 부도수표예요. 네. 아무리 수표 갖다 이렇게 내밀어도 부도수표는 돈 한 번 하나도 안 줘. 가서 아무리 석가모니에게 빌고 뭐 공자에게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 안타깝게도 오늘도 불교에 빠져있는 우리 동창들을 만나고 왔는데 16명이 모였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남아미 타불들이 있어, 보살들이 있어. 그들에게 내가 만나가지고 복음 제시라고 복음 팔찌를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과 심판 이것을 면할 길이 없다. 이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한 문제고 해결될 문제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가가지고 뭐 복 받아가지고 잘 살겠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다.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벌였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사죄. 너 언제 죄 졌냐? 내가 내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 황홀한 곳,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게 된다. 6개의 주제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하는 걸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선물을 하나씩 줬어. 근데 오늘 보니까 박덕규라는 친구가 이걸 하나 차고 나왔어. 난 감동받았어. 이 박덕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 아니 그 동창들 16명 내가 다 복음 제시하고 다 팔찌 줬는데 한 놈도 안 차고 나오고 박덕규만 차고 나왔어. 그래서 야 감동이다. 어떻게 내가 준 걸 차고 나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신 건데 제가 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차고 나왔어. 근데 내가 다 외웠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줬어.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6가지 주제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죄의 문제는
뭐 무슨 공로를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죄가 없어지나?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 문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뼈들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시험 봤는데 문제가 한 가지였어요. 정답이 생각이 안 난 신학생이 백지는 낼 수 없고 꾀를 냈습니다. 에스겔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아주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몇 점 나왔을까요? 교수님이 며칠 후에 채점지를 갖고 왔는데 주님 100점, 학생 0점. 그거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지. 그걸 입으로 쫑알거린다고 되는 겁니까?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 죽음의 상황은 우리의 어려운 위기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시체가 시체. 죽은 마른 뼈 같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실 때 그 영혼이 새로운 생기를 얻게 된다는 아멘. 것을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 6월 1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1년에 2번 6월달과 12월달, 그래서 한 해를 둘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전도를 시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6개월 동안을 전도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전도해야겠구나.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다가 나중에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하면요, 그게 쇠뇌가 돼요. 쇠뇌. 공산주의가 뭐예요? 쇠뇌하는 거예요. 그냥 김일성이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 이거야. 그분이 만능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막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김일성 수령님이 신이시구나 이러고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선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확 파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 주관자시고 네.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갖게 되죠. 한마디로 전도는 영원히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과 3절은 전반부, 4절과 10절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진단.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진찰을 하잖아요. 진단을 딱 해야 합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도 빼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 무슨 병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게 1절로 3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은 해골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게 1절로 3절이에요.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4절로 10절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생명을 잃고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주어지고 있어요. 의사가 진찰했으면 그 다음에 처방전을 주잖아요. 당신은 지금 암병에 걸렸는데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걸 약을 사다가 먹으시고 그리고 주사를 맞으시고 그러면서 진찰을 해주고 처방을 해줘요. 하나님도 처방을 해주십니다. 여기 4절로 8절 말씀은 처방이 뭐냐면 첫째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설교를 아멘.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양재 화장장에 가서 화장한 후에 남은 뼈들을 향해 전도하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 지금 뼈가루로 부셔놨는데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선포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시체 같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할 것이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7절에 내가 영을 쫓아 대언하노니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른 뼈들은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향해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그 해골 골짜기가 군대로 덮였다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뼈들이 살이 막 입혀지고 핏줄이 막 생겨나고 껍데기가 생겨나고 머리칼이 막 생겨나고 눈알이 막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군대가 됐대. 군대, 씩씩한 군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완전히 공동묘지에서 해골들을 향해 설교하는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 설교 하나만 한데 저 해골들이 언제 살아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은데 벌써 입신 중인 교우들이 보여요. 그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야. 완전히 죽은 시체 같아. 앉아가지고 설교는 귀에 안 들어가. 완전히 입신했으니까. 나 혼자서 그냥 지금 그냥 아주 되는 죽은 자들에게 지금 마른 뼈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되니까 그냥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쳐들려져. 아멘. 졸다가 아멘. 머리가 쳐들려져. 그리고 얼굴에 붉은 빛이 쏙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표정이 보이고 막 눈이 빛나기 시작해. 그리고 어떤 분의 눈에서는 막 눈물이 막 눈물 이러면서 살아나고 있어. 살아나고 있어. 그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무표정한 자로 시체로 왔다 시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보지 마. 교회에서 설교할 적에 절대로 자고 있는 사람, 조는 사람 보지 마요.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 잘 듣는 사람을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돼. 살아나는 사람을 봐야 돼. 시체로 왔다 시체로 가는 사람 보면 낙심해. 그런 사람은 그냥 제껴. 언젠가 살아날 때가 올 거야. 제껴.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라니까. 생기가 있는 사람들을 봐. 눈이 빛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시체를 쳐다보지 말라니까. 그 마른 뼈들은 그냥 그대로 둬. 언젠가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나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 제가 설교학을 가르칠 적에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절대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 보고 설교하세요. 그들을 향해 선포하면 그들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살아있는 사람들이 군대로 뭉치게 된다 이거요. 그걸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화상 강의할 때 여러분 설교를 할 적에 반드시 살아있는
눈동자가 빛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설교하세요. 죽어가지고 일어나와가지고 계속 졸다가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권사님 어떤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로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물어봐. 이 전도사 그 권사한테 뭐라고 그랬어?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사가 왜 권사하고 말 걸고 있냐 이게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님 알다시피 그분이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졸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자리 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 권사가 그래 그냥. 아유 자리 펴드릴 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죽은 시체 같은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 똑바로 듣는 사람 하나 쳐다보고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막 살아나는 군대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이 이제 전도 축제일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봐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마른 뼈 같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대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귀한 순종뿐이에요. 말씀을 믿고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교 입학한 학생이 교수님이 너무 장황하게 성경을 설명하니까 답답해서 벌떡 일어나 산손으로 성경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성경이 정말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으세요? 가짜않게 이 학생이 말이에요. 이 성경 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난 듣기 싫은데 이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성경을 흔드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에 먼저 성경이 자네를 붙들어 무릎 꿇게 하는 날 자네의 성경은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전도를 안 합니까?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래도 안 해. 전도지 한 장 안 돌려. 그렇죠. 이단들은 요 골목에서 나가가지고 막 좌파 떼놓고 하고 아이고 그냥 정말 속 답답해 죽겠어. 우리 태평양에도 그냥 이단들 그냥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그냥 신천지 해가지고 그냥 구천지 신천지 다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교회들은 잠잠할지어다. 교회는 은혜를 받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해. 안심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할 때 기적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처방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졌습니다. 가죽이 씌워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생기가 없어 아직. 그냥 형태는 갖췄는데 생기가 없어. 생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루아흐, 바로 생기, 호흡이에요. 호흡. 성령님이 역사할 때 생기가 일어나고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시체는 뭐냐면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흙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가 중요한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빠져나가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시체예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 아직까지 안 된다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시체나 다름없어.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나 구원 받아 너 구원 아무리 그거 소용없어. 그게 생기가 있어야 돼. 성령이 들어가 역사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누구를 만나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길집사 암흑에 있는 김복동 그 사람 내가 오늘 만나러 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막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생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일관성 있게 성령이 무장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전도자의 제1순위입니다. 1순위. 전도하러 나갈 때 절대 기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것이 전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 북발이니 뭐 사형이니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전도할 때 이 죽은 영혼이 생기가 살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은요 맹숭맹숭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쳐다보고도 맹숭맹숭했어. 근데 너희가 내가 부활 하늘로 올라간 뒤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저들에게 불같이 쫙 임하게 되는데 막 하늘에서 막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막 나타나고 불꽃이 막 임하는 것이 저들에게 보이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막 저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막 기도하게 될 때 방언이 터지게 되고 저들이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임해야 돼야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첫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는 평안도 관찰사에 의해서 대동강둑에서 목이 잘렸어요. 그는 죽을 때 품속에서 성경을 꺼내 목을 치는 관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목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관군이 목을 치고 난 뒤에 그가 건네준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전한 그 복음이 저들에게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생기가 임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외침은 오늘 크리스찬의 외침이 되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 선포해야 돼요. 계속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아니 부흥하게 생겼나. 아유 지금 사청에 이렇게 조그만 데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비웃고 나오질 않는다니까. 낙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교역자가 마른 뼈가 돼 있어. 그러니 뭐 말씀을 나가서 선포할 수 있겠어. 내가 벌써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먼저 풀어놓아야 돼.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주여 마른 뼈 같은 내가 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지역의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이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제시 여기 해놨습니다. 검은색은 뭐예요? 제 맨 처음에 있는 건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글씨가 아니고 나뭇잎. 나뭇잎은 뭘 말한다고요? 생명.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이 제자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몸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눈이 얼마나 신기하냐가 2억 개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이 눈이 있는데 이게 뇌와 연결되어서 물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가지고 빛이 확 날 적에는 조리개가 쫙 좁혀져 가지고 빛을 조절해주고 캄캄한 데 가면 조리개가 열려가지고 빛을 받아들여서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절로 됩니까? 우리 코는 이렇게 아래로 구멍이 뚫렸는데 이게 하늘로 구멍이 뚫렸으면 밖에 나가 일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빗물이 다 흘러내리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 안에는 8,000개 피아노 건반 같은 게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너무 조그만 소리는 못 들어. 바퀴벌레 기는 소리 들리면 우리는 잠을 못 자. 근데 그 음폭에 제한이 있어. 너무 조그만 소리는 못 듣게 만들어 놓으셔. 이거 잠을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게 들리면 우리는 당장 고막 터져주고 근데 거기는 음폭의 제한에 있어가지고 그게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롤롤랄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남녀가 어떻게 제절로 이렇게 신체 구조가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존재, 그리고 죽은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너 1억 헌금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근데 그건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얀색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황금 번쩍번쩍 빛나는 천국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가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영접 기도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당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면 부모님 앞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죠. 다 주일마다 우리가 명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게 인사입니다. 하나님 앞에가 이제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철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시면 모두가 다 환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나오세요. 그러고서 사인해주고 이렇게 보내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이고 또 시간이 없네. 잘 읽어보셔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전도학을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하는데 영원히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시체 같은 그런 인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안에도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살아나 저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군대가 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아이고.